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속정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시는 구속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을 물러줘요. 그래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나는 값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나는 값을 안 치렀어요. 누가 대신 치러준 거예요? 나의 친족이, 유력한 친족이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것을 구약의 기업을 무르다에 바로 값을 치러주는 그 율법을 넣어 놓으셨고, 그것을 바로 현실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룻기에서는 그림자적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그래서 베들레헴 빵집에 있던 보아스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가 뭐였어요? 피가 어린 양이 죽어지시는 그 피를 주께서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죽어주심으로 죄의 값, 사망의 값을 속정값으로 치러주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자, 구약에서는 죄의 값을 뭘로 치렀어요? 그래서 6월절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어린 양이 죽어지고, 또 율법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그 피를 대신 흘리게 했어요. 그런데 그 피로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시적인 죄사함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 속죄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 주신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뭐예요? 대속물이 대신 값을 치러주는 대속물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도 오셨지만 오늘날 누구에게 오셨어요?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그 대속물로 오셔서 그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들이 죽는다,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서 내가 대신 죽어질게요,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해요. 그러면 부모가 죽을 부모가 몇이나 있겠어요? 육신의 부모가. 말로는 다 해요, 말로는. 그런데 진짜로 대신 죽어주는 부모는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예? 형제는 몇 명이나 있겠어요? 간을 띄워주고 신장을 띄워주는 것도 어때요? 간 띄워주고 이 신장 띄워주는 것도 그냥 막 기쁨으로 하려고 그래요? 줄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해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간을 이식받아야 된다, 신장을 이식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자식이 해줬어. 그럼 그 자식에게 평생의 마음의 빚이죠, 부모는. 근데 그것도 할 수 없어서, 어디 다른 걸 받을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속물로 오셔서 나에게서도 죽어주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오셔서 계속 죽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여러분들이 영원한 속죄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내 가치가 얼마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만큼이에요. 예수께서 사망의 값을 치러준 값만큼 내가 그렇게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나의 가치를 세상의 물질의 세계 속에서 판단하고 나를 그렇게 본다면 누가 슬퍼하시고 계시겠어요? 누가? 주님이 자기를 내어주시고 살려놨는데 그 값을 우리가 모르면 주님이 슬퍼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저걸 왜 살려놨을까 그러실까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깨달아 알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시편 106편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누구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 자기의 존재 때문에. 왜? 주님은 우리가 없으면 온전하셔요? 온전하지 않아요?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온전해요. 남자로부터 무엇을 떼어냈어요? 여자를 떼어냈어요. 그래서 여자를 다시 만나서 하나가 되어져야 온전하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놔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놔야 주님이 온전해지시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 지남 같게 하사 저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원수 누구?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가 있었어요. 오늘날 애굽에는 누가 있어요? 애굽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사람이라 그랬죠. 사람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그 원수가 누구였어요? 바로 우리의 원수가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시면, 자,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우리의 원수 마귀를 우리에게서 없이 해주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혈육에 함께 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런데 혈과 육에 함께 속하셔서 함께 오늘날 같이 죽어주신 그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 원수 마귀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속전값을 치르고 살려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손을 댈 수도 있다 없다? 손을 댈 수도 없다. 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 누가 우리를 지켜요? 저 멀리서 지키시죠. 예전에는 멀리서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먼 곳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주님, 뭐라고요?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나와 함께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모를 때는 함께 하는 게 뭔데요? 하고 물었어요. 함께 하는 게 뭡니까? 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말씀을 모르니까 안 느껴져요. 자,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의 아들의 신분이 어떤지를 몰라요. 말씀으로 자라가고 자라서 어떤 일을 행해 봤을 때 자기가 죽을 일을 저질렀는데도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나고 하는 일들을 겪어봤을 때 아,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자리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 새롭게. 몰라요, 우리 가치를. 겪어봐야 알아요. 내가 과연 죽을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를 지키고 있는지. 구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 그래서 눈에 이렇게 뭐가 탁 오면 하고 눈꺼풀이 지키듯이 나를 지키고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젖 먹이는 아이를 그 어머니가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러나 혈과 육의 어머니는 그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어디에다 새겨놓았다? 내 손바닥에다 새겼다고요? 손바닥에다만 새긴지 알았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감싸고 계셔서, 내가 옷으로 내 몸을 감싸듯이, 옷으로 감쌌으면 여기는 아직 안 감쌌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전체를 나를 감싸버렸다. 그리스도가 나의 몸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나를 만지려면 누굴 만져야 돼? 먼저 만질 수도 없는데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자, 요즘에 그 전자제품 중에 저는 해보질 않았어요. 이렇게 뭘 쓰면 내 앞이 낭떠러지 같기도 하고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막 빌딩과 빌딩 사이 공중에 다리를 막 건너가는 것 같으니까 그 안경을 쓰면 그거를 막 어떻게 해요? 후들후들 떨면서 못 걸어가죠. 근데 안경을 안 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땅에 서 있는 거죠. 그냥 낭떠러지 아닌 그냥 평평한 땅 위를 걸어가는데도 못 걸어가요, 그 사람은. 그리고 막 뭐가 나한테 달려들어. 우리가 지금 뭐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걸 쓰고 사는 분들이 계셔요. 주 안에 있는데. 그죠? 나는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안경을 딱 써버려요. 그러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나 혼자 절벽 위에 있기도 하고 공중에 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막 헤매요. 그 안경 벗으면 어때요? 안경을 딱 벗으면 뭐예요? 현실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안경을 쓰고 계세요? 자, 전자게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갖다 주었을 때는 문제라고 하는 전자 안경을 씌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경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경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겁이 나요. 근데 안경을 벗어버리면 어때요? 그 문제라는 안경을 벗어버리고 나 자신을 보면 누구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것은, 자, 하나님이 한 몸을 만들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하고 내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찢어 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감싸버렸어요. 그래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악한 자는 악한 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가 이제 손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기업을 물러주셨어요. 자, 또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주신다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질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택하신 자, 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택하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선택한 자들은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요. 자, 이 감하시리라고 하는 게 단어가 뭐냐면, 자, 감하시리라는 콜로보예요. 그래서 이 콜로보라고 하는 뜻을 한번 보시면, 택하신 자들을 그 날을 줄이다, 단축하다, 감하다인데 2849번과 동일 그래요. 2849번을 보세요. 뭔지. 2849번. 자, 줄이다, 벌하다, 징벌하다. 여기는 뜻이 다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 사전에 가서 보시면 콜로보가 잘라내다. 자, 아니죠. 번호가 잘못됐어요. 여기 번호를 다시 한번 가서 보시고 요렇게 이쪽으로 이거를 요렇게 움직여 보세요. 요거를 2856번 56번 예, 보시면 여기 삭감하다, 생략하다, 단축하다. 그런데 여기 뜻이 빠진 게 잘라내다가 있어. 잘라내다. 그래서 나중에 콩코던스 찾아보시면은 그래서 날들을 삭감하다, 잘라내다. 그래서 날이 뭐예요? 날이. 자, 환란이 자, 다시 한글로 가보세요. 한글로 가보시면 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삭감하고 잘라내버릴 것이다. 날들이 뭐냐면 날 나오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날이 나오면 무엇을 생각하자? 빛. 창세기 1장 5절에 보시면은 빛을 가리켜서 날이라고 요미라고 칭했다,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날은 빛이에요. 그래서 그 날들, 그 빛들을 잘라냈다. 자, 환란이 있잖아요. 지금 환란. 왜 환란이 왔어요? 조금 뒤에 공부할 텐데 어떤 날들, 어떤 빛들의 존재들 때문에 환란이 와요. 자, 올려보세요. 23절. 그때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빛이고 사람이 날이에요. 자,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빛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빛이에요. 사람이. 빛을 가리켜서 날이라 그랬으니까 사람이 빛이고 날인데 이 날이 좋은 날만 있느냐, 좋은 빛만 있느냐, 악한 빛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악한 빛, 악한 사람, 악한 날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요.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오늘날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한 건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누가 기도를 용하게 하더라. 찾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날들을 어떻게 해버린다? 잘라내버리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어떤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속전값을 치러주시고 기업을 물러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해주시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을 육체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육체 바로 누구?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란을 가져다 주었던 그 빛들, 그 날들을 잘라내버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라내고 오셨어요? 주님이 잘라주신 거예요. 잘라주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 누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그 안에 신부된 나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교회가 누구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의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그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곧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그리스도의 신부인 나. 내가 뭐예요?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하나가 돼 있어요?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신부가,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 이게 뭐예요? 바로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환난으로부터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시편 107편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니라.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 오실 때에 백성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흑암의 땅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누구의 말씀을 거역하고 누구의 뜻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있었어요. 그 사망의 땅과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무엇이 비쳤어요? 큰 빛이 비쳤어요. 큰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속전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를 만들어주시는 그 일을 행해 주신 거예요. 누가 앉아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는 안 앉아 있었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 돕는 자가 없었도다. 돕는 자가 없었어요 거기 앉아 있을 때는. 그러므로 수고로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래요. 그래서 자, 나훔서 1장 1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어떤 자들이?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는 자들, 흑암인 자들, 사망인 자들이 아무리 강장하고, 강장은 뭐예요? 강한 거죠. 숫자가 많은 거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누가 우리를 흑암의 땅에 앉아 괴롭도록 허락하셨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너에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니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성취될 때는 어느 때예요? 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이 아름다운 소식이 보해져야 돼요. 자, 한번 히브리어로 보세요. 자,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가 뭐냐면 메빠쉐르라고 해서 원형은 빠사르 1319번이에요. 1319번 이 빠사르는 뜻이 뭐냐면, 자, 이 빠사르는 신선하다, 만발한 즐거운 선포, 전령 전마하다, 소식을 전하다, 가져오다, 전파하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소식을 전하다가 바로 빠사르예요. 그런데 이 1319번 빠사르가 1320번을 보시면 똑같은 빠사르인데 1320번은 뜻이 뭐예요? 살, 몸이에요. 1319번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살을 전하는 거예요. 몸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시면은, 자,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똑같이 아름다운 소식이 1319번 빠사르예요. 아름다운 소식, 그리스도의 몸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 바로 모든 기업을 잃어버렸던 가난한 자가 새로운 몸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아버지도 찾게 되죠. 뭘 또 찾아요? 남편도 찾게 되어지죠. 몸도 찾죠.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나라가 회복이 되죠. 시민권을 다시 되찾게 되어지는 기업이 회복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그래서 나를 보내사, 기름 부음 받은 나를 통해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죄와 사망 아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래서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게 되어지면 멍에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게 되어져요. 자, 로마서 10장 15절.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누구에게? 나에게, 가난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전파해 주셨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해야 돼요? 이 아름다운 소식 빠사르를 전파해야 되죠. 보냄을 받아야 돼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주님의 발이 누가 될 거예요? 예, 나요 하신 분은 이제 보내심을 받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시편 107편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기업을 물러주기 위해서는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죄 아래서 원수에게서 나오는 상황을 바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6장 13절. 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혈과 육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을 때, 그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멍에 빗장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있었다. 자,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보시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 내가 너 고레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성취하셨어요? 자, 우리에게는 누구를 보내요? 주 안에 있는 누구를 보내요? 우리에게 주님을 전파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 빠사르를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논문과 쇠빗장을 꺾어버리도록 해 주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우리가 어디 아래 있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바로 죄라고 하는 멍에 원수라고 하는 논문과 쇠빗장이 우리를 육체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우리를 살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꺾어버려 주신 거죠. 그리고 4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영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 멍에 아래에서 쇠빗장에 매여서 있었던 우리들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서 믿는 자를 만들어주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너희가 은혜로 값도 치르지 아니하고 값없이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주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혀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이와 같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가서 뭘 해주는 거예요? 기업을 물러주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함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만약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이렇게 되었으면 내가 뭐라고 자랑할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늘에 앉힌 자로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가 누구 가운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잘 기억하고 살면 좋은데, 자, 시편 106편 13절부터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미구의 앞에 하나님께서 해준 이야기들이 나왔죠.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어떤 행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주신 그 큰 사랑을,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어주신 일을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갔어요? 잊어버리는 사건, 잊어버리기까지가 얼마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저희가 지내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여기 이 성도는 거룩한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불이 그 당 중에서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저희가 호렙에 여기까지 보시면, 자, 민수기 25장 1절부터 봐보세요. 이 사건이 나와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자,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냈으며 광야로 나와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데,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뭐하기를 시작했어요?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이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누구에게 속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왜 죽여야 되니까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인하여 그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하여, 왜 질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여호와를 향한 깨끗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돼 버렸어요.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주셨는데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손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지파에 속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에 속하고 레위 자손들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 레위 자손에게 주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 레위 자손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 7장 12절부터 보시면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언약한 이 언약은 레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나오는 유다 지파에게 주어지는 언약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빵집에서는 빵이 나오는데 그 빵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빵이 나오느냐 아니면 그 기업을 물러주지 아니하는 빵이 나오느냐예요. 그래서 빵 맛이 맛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생명이 들어있고 어떤 것은 독이 들어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으로 오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래요. 자, 광야에는 만나가 한 가지 있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었을까요? 감추어진 만나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 하여 불평을 하였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2월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얼마나 됐어요? 6월절이 정월 1월 달 14일이에요. 그러면 한 달밖에 안 돼서 30일. 그런데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을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자, 애굽에서 건져낼 때 누가 대신 죽어줬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주었고, 그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들을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 감사가 식기도 전에 입으로 들어가는 빵이 없다고 해서 불평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추려 죽게 하는구나.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만나를 준 것은 뭐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날마다 거두게 하시는 그 일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자,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올려주세요.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가 모세와 아론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대하여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대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잔뜩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준 것이 뭐였어요? 만나예요. 그래서 아침이면은 이제 내려주셨습니다. 한 절 올려보세요. 9절. 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에게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이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이 민수기 11장 4절부터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만나를, 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뭐 했을 때, 탐욕을 품었을 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밖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는 뭐하고 같아요? 가시와 같고 모양은 뭐와 같아요?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10초 만에 이스라엘을 날아가서 성지 순례를 해봤습니다. 비행기를 탔더니 10초 만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니까 지금도 가시가 있고요. 그래서 가시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있어요. 가시 같다 만나는. 그래서 그것을 절구에 갈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했다 그러죠. 그래서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그래서 이 만나는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영원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거니와 나 예수는 생명의 빵이다 그러죠. 그런데 이 만나를 먹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춰진 만나가 있더라고요. 감춰진 만나.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먹어야 산다 그랬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모세로부터.
그럼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들의 먹을 뭐가 되어야 돼요? 양식. 그러면 만나는 입으로 들어가는 만나도 있지만 귀로 들어가는 만나도 광야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불평해요. 계속 원망을 해요. 그리고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듣기 시작해요. 자, 요거 한 군데만 읽어보고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내용을 볼게요. 민수기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미람과 벨벳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짓는 게 뭐예요?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누구에게 모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고라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당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어요. 이 당이 하는 일이 뭐였다고요? 모세를 거스리니까 그들에게 양식이 제대로 먹여졌을까요? 안 먹여졌을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들에게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속에 계시거늘.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서 여호와께서 그들 속에도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모세에게 대든 거예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해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말씀을 받으면 아론의 입에 주고 아론은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어요. 그래서 다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가 있어요?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으신 분이 있고 거기에서 배운 자가 있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또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워 또 모세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듯이 세워놓은 분들이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열에 이렇게 당을 지어가지고 거역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여기에 벌어지는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감추인 만나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모세로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고라와 당을 지은 자들에게서도 뭐가 나와요? 거스리는 말이 나오잖아요. 말이.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있고 선악나무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있듯이 광야에서도 모세를 통하여 나온 그 열매 그대로 받아 건네주는 열매가 있었고 바로 모세를 거스려서 나오는 열매가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주는 열매가 있었고 그 열매가 제자들에게 가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 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독사의 자식들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 빵도 있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빵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의 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찾아서 나누어 주어야만 우리가 형제들의 빚을 물러줄 수 있는,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파테르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아스테토 토오노마수 엘테토 헤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텔레마수 호세누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션 도스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세 헤민타 오페일레 마타에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토이스 오페일레 타이세몬 카이메 에이세넨 게세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흐리사에마스 아포토포네루 호티수 에스키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수스 아요나스 아멘.